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금 굉장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이다. 이번 주 지난주에 그랬으니까 이번 주죠. 그래서 아무튼 교회들도 잘 방역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감염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예배 때 꼭 마스크 착용하고, 원래 마스크를 착용 안 하고 예배를 드리면 퇴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속초에 아직은 그 감염자가 지금 감염자 두 분이, 확진자 두 분이 또 퇴원을 하셨대요. 그래서 확진자가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확진자가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또 감염되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단호하게 이렇게 가야 되겠죠. 조심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밀집한 형태가 아니고 또 이렇게 여유가 있는 공간에서는 그렇게 확률이 오히려 카페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확률이 더 적다는 것을 아시고, 예배를 우리가 중단해야 될, 그렇게 예배를 나오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조심하고 마스크를 쓰고 나와 꼭 주의를 지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가 중단된다면, 더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간도 잘 지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믿음의 성장, 은혜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이들은 그 조금 있던 믿음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이 자라나고 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것, 또 하나님의 다 은혜이고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리가 좀 편하지 않죠? 이게 잘 못 느끼나요? 여러분이나 저나 워낙 다 무뎌가지고 이게 소리가 좀 이상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이쪽 그 스피커가 이제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쪽 스피커가 손상이 돼가지고 부속을 갈았는데, 이게 지금 부속을 구하기가 어려운 그 스피커라 화요일 날 공사하기로 했습니다. 화요일 날 이 스피커를 조금 더 비싼 걸로 교체하고, 또 방송실도 지금 저 안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좀 잘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밖으로 옮기는 작업도 화요일 날 하기로 하고, 그러면 아마 오는 주일쯤이면 조금 더 소리라든지, 이게 굉장히 예배 때 중요하거든요. 원래 굉장히 목사님들 중에 민감하신 분들은 굉장히 민감한데, 저는 워낙 무뎌가지고 그런 데로 왔는데, 무딘 저까지도 느낄 정도로 소리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더라고요. 지난주에 와서 그 음향을 점검하는 분들이 소리가 왜 이러냐고. 그래서 잡아주고 간 것이 그래도 이나마 조금 나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것은 와서 이제 화요일 날 작업을 할 거고, 또 우리가 스크린도 굉장히 이 해상도가 낮잖아요.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데 램프 수명이 4%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램프 수명이 50%가 넘으면 점점 이게 흐려진답니다. 근데 다행히 그 램프 부속만 있으면 구입하고 없으면 교체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적어도 10년 이상이 넘었거든요. 한 13년 저 프로젝트가 한 13년 됐는데 사용한 지가, 다행히 램프를 구해가지고 램프만 새로 교체하기로, 그래서 화요일 날 되면 조금 더 환해지고 소리도 또 선명하게 잘 들려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의사분이
이야기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도 바이러스인데 감기 바이러스처럼 앞으로는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 모르고 바이러스와의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걸려서 병원에 간다 한들 병원은 차고 넘치고 치료받기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몸 안에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의 몸 안에 면역력이 있어서 바이러스가 오면 그것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역력을 어떻게 키우느냐? 보통 이 면역력들이 마치 흩어진 군사들처럼 의욕을 잃어버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하고 면역력의 기능과 능력이 있지만 그냥 잠든 채로 있는데, 비타민 D가 들어가면서 이 흩어진 면역력 군들을 마치 군대를 소집하듯 모아서 그리고 집결해서 병균과 대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D래요. 그래서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비타민 D를 섭취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 메르스 중동, 사스의 중국, 이 지역 사람들에게 취약한 것이 비타민 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들어가면서 몸 안에 있는 면역력들을 다시 군사를 모으듯 불러서 깨워서 그리고 이 병균에 대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면역력이 깨어나고 힘을 얻고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더불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위생에도 여러분 철저히 하셔서 외출하고 갔다 와서 손 씻고 또 어디 출타할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최대한 조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 안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러한 몸 안에 비타민 D가 들어가서 변화가 일어나고 면역력이 생기고 그래서 병균과 바이러스와 대항해서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이런 몸 안의 변화가 일어나듯이 오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떤 은혜를, 어떤 변화를 주시는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까? 그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소성시키고 하나님께로 그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은혜의 역사들, 이러한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분이 인생들에게, 오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특별 계시를 주셔서 그 특별 계시를 통하여 그 영혼의 은혜를 비춰주셔서 그 영혼이 깨어나고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특별 계시가 바로 말씀인데 말씀의 실체가 되는 진정한 특별 계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영혼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변화들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시지 않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죽은 자가 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암흑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그냥 인생의 본능과 그 욕심과
그리고 그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소망과 영광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구원함을 얻지도 못한 채 죄에 그냥 이끌려가고 결국은 죄의 바이러스에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굴복하게 되고 죽어가는 존재이고요. 또 점점 인생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듣고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느끼는 것들 속에 쌓여서 참된 진리를 알지도 못한 채 우둔하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결국은 지나고 보면 다 서로 속이고 속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수많은 고통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의 고통 속에서, 그렇게 수많은 고통 속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참된 기쁨도 은혜도 감사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무너지고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분의 은혜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비타민 D를 불어넣어 주고 면역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바이러스를 이기고 몸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듯 우리의 영혼 속에 특별 계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은혜 부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인생 가운데 그분은 은혜의 일들을, 은혜의 역사들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은 완전하여, 율법은 완전하다,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깨어나고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랑과,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한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완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율법은 완전하며 참된 말씀이 되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 완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컴퓨터를 하게 되면 어느 곳에 접속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로그인을 해야 되죠. 그런데 로그인을 하려면 비밀번호를 쳐야 하는데 하나라도 틀리면 접속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비밀번호가 10개, 그리고 무슨 영어도 들어가고 무슨 문자도 들어가고 그 중에 그 많은 것 중에 다 맞고 하나 정도, 그냥 부호 하나 정도 틀릴 수도 있지. 그러면 그거 하나 틀렸다고 그래서 그게 접속이 안 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 접속되려면 전부가 하나도, 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소성케 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완전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그 무엇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경건의 훈련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완전해서 하늘문을 열고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생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기계가 완벽해도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것은 완전한 은혜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죄의 속량함을 이루셨고,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죽은 인생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그 값을 치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 무엇을 한다 한들 항상 조금 부족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완전한 것이다. 말씀은 완전한 것이다. 예수는 완전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채우고 가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 그분의 완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그 영혼이 깨어나서 그 세상으로 향하고 멸망으로 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특별 계시의 은혜를 오늘도 인생들 가운데 부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깨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그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이 증거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의 그 증거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판단과 사고관과 이해력이 형성이 되는데, 그 증거가 거짓된 것이고 편협된 것이고 그릇된 것이라면 그 그릇된 증거를 듣고 그의 세계관, 이해관, 사고력이 형성되는데 그것이 점점 우둔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한들 한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세상 지식을 많이 공부하고 배웠지만 결국 인생의 어느 정점에 오면 그의 생각하는 것이 한계에 머물러 있고 그 이상을 내다볼 수 없고 정말 은혜 받은 자의 그 통찰력을 뛰어넘을 수 없는 줄 아십니까? 그릇된 증거 속에 그의 생각과 세계관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진화론의 세계관, 진화론의 증거, 공산주의의 증거, 무신론의 증거, 이런 증거는 결국은 인생을 우둔하게 하고 여러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어리석어진 사람들 보세요. 그릇된 증거에 묶여 있습니다. 그 말들 속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우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에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나라의 정책과 정부와 이 되어지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왜 그 생각에 인생의 한계가 묶여 있는 것일까? 잘못된 증거 속에 여러분, 무신론의 증거, 불신앙의 증거, 공산주의의 증거, 진화론의 증거 속에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길, 멸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데, 그것은 이 천하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의 생명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증거는 진리의 증거,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고 인생의 죄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혜롭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게 하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목표를 바르고 분명하게 알게 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문제가 왜 있는지, 이것을 뛰어넘고 해결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종교 개혁이 찾아오게 되고 정신의 진보가 오게 되고 인류의 삶의 발전이 찾아오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의 증거 속에 묶여있는 사람은 그냥 매일 그냥 아파트만 붙잡고 살다가 그냥 죽어가고, 매일 그냥 이 세상의 물질만 쫓아가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릇된 세상의 증거는 그를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증거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한 그 증거를 듣고 영혼이 깨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우둔한 영혼의 지혜가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여기서 증거도 바로 예수님의 증거를 말하는 것이고, 교훈도 바로 예수님의 약속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사람을 믿었다가 상처를 당하기도 하고, 이 세상을 믿었다가 실망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절망으로 끝나고 상처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교훈은 정직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정직합니다. 그 믿는 자의 소망이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정직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걸어간 삶이 헛되지 않구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마음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겁니다.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소망을 주게 두고 사람에게가 아니라 세상에게가 아니라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걸어갔는데, 그분은 정직하게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그 뜻을 성취해 가시는구나, 그것을 보며 마음에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정직함으로 인하여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행하게 하시는 일을 따라 걸어가시면 그 길에는 손해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문 열어주시고, 오늘 찬송처럼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을, 여러분이 찬양을 한번 유튜브로 들어보세요. 요즘은 찬양을 정말 원하는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좋은 스마트폰을 왜 주셨겠습니까? 찬양을 들으라고, 찬송을 들으라고. 얼마나 이 찬송이 가만히 들으면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약속을 주고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찬송을 많이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 계시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여 주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주신 것들, 이 특별한 계시의 은혜들을 내 삶에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내 삶에 무엇을 여러분 채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 무엇인가? 완전한 사랑이 되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완전한 계시, 완전한 사랑, 특별한 계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삶에 완전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주심을, 은혜를 주시고 다시 그 생명이 살아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찬양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 그 밑에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정말 이 찬양을 통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내 영혼이 깨어나고 그런 깊은 간증을 나누는데 정말 자기의 삶은 죽어가는 삶이었대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근데 어찌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는데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겠다고, 믿겠다고, 다시 자기는 살아났다고. 여러분, 오늘도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특별 계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완전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이 주님이 일하시는 길을 따라 지혜를, 우둔한 마음에 지혜를 주시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니까 그 인생 속에 주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면 이 세상에서 실망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으로 인하여 원망과 원통함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행이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매일 아침 어느 날 자기가 사는 마을이, 자기가 사는 동네가 사막처럼 황량하게 변해가는 것을 느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사람들이 와서 그 마을의 나무를 다 베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울창하던 숲이 황량한 들판으로 사막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동물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냇물이 흘렀었는데 그 시냇물이 다 말라가기 시작하고 죽은 땅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머지않아 그 섬은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때 이 파행이라는 남자는 무언가 내가 이 마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느냐면 매일 하루에 나무 한 그루씩을 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37년 동안을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되는 넓은 땅을 나무를 심기 시작하는데 37년이 지난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여의도 면적의 2배 되는 지역이 울창한 산림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짐승들이 돌아오고 새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말랐던 시냇물에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그 땅이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파행에게 묻죠.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었느냐고,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만들어졌냐고. 그는 뭐라고 답변할까요? 나는 그냥 매일 한 그루씩, 나무 한 그루씩 심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자라서 숲을 이루고 동물이 돌아오게 하고 마른 물이 다시 생겨나게 하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냥 메마른 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갔을 뿐입니다. 내 삶 속에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받아들이며 그냥 하루하루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 가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전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구하고 찾지만 이 세상에 완전한 은혜는, 완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완전함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우리가 벌었다 한들, 아무리 자식들이 대단하게 성공했다 한들, 아무리 우리가 힘을 얻었다 한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거나 소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과 은혜는 특별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주님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에 부어주셔서 내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서 숲을 이루게 되었고 메마른 땅이 생기나는 땅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와 영광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그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통하여 어두운 마음에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 책이든 다 좋다. 잘못된 책이든 그릇된 책이든 무조건 다 책만 읽으면 책은 다 좋다. 그런데 그 말이 보니까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잘못된 책은 차라리 읽지 않는 것이 좋고, 차라리 모르는 것이 좋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우둔하고 어둡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사상과 오염된 지식이 얼마나 인생을 삐뚤어지고 그릇된 길로 가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그 증거는 확실하여, 그것은 진리의 증거이고 진리의 생각이라 우리를 날마다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시는 증거를 따라갈 때 인생의 소명을 생각하고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걸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 그의 교훈은 정직하여 기쁨을 주신다. 여러분, 그분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복은 무엇일까? 참된 구원은 무엇일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값진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가장 값진 은혜와 복을 그는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만남을 생각할 때 플러스의 만남도 있고 마이너스의 만남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수많은 만남 가운데 때로는 내 영혼을 갉아먹고 마음을 핥히고 지나간 수많은 마이너스의 만남도 있습니다. 나를 깨지고 부서지게 하는 마이너스의 만남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플러스의 만남도 있습니다. 나를 살찌우고 나를 살리고 나를 더 세워간 플러스의 만남도 있는데,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 무한수와의 만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완전한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최선의 길로 그분만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의 날마다 오늘도 말씀처럼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9편 7절로 말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날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을 따르는 인생은 낭떠러지 어둠 속을 더듬으며 걷는 것과 같고, 예수를 따르는 인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과 같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짐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